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 주심이 또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새롭게 되는 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삶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변화가 없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오래된 친구를 만났다, 또 오래된 동창을 만났다. 야, 너 참 많이 변했다. 혹시 너 교회 다니느냐? 적어도 이런 말은 들어야 됩니다. 나 자신이 변화되었다. 이것을 가까운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라든가 이웃이라든가 이런 사람으로 또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유리컵에 색깔 있는 물을 넣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분명히 유리컵인데 거기 빨간색으로 비춰지고 파란색으로 비춰지고 검정색으로 비춰지는 것은 거기에 빨간, 파란, 검정 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십니다. 예수님이 와 계시면 우리도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되고 예수 믿는 맛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 인생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어가니까 일어나 걷는,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어가는 곳마다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또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인생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베드로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한번 19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자, 새롭게 되는 날이 주님으로부터 온다. 새롭게 되는 날이 온다. 지금 베드로도 성령 충만 받고 말씀을 전하니까 병든 자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새로워지더라는 거예요.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거듭나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이 놀래버린 거예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아니, 이것 갖고 놀래느냐? 우리 한번 여기 12절을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걸었다면 놀래야 돼요, 안 놀래야 돼요? 놀래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놀란 겁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아니, 이것 갖고 놀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내가 한 일이라면, 사람이 한 일이라면 놀래야 되겠지만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놀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 왜 놀래느냐? 이 말은 당연하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놀래킬 만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우리 인생을 놀랄 만큼 역사해 주십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한번 15절 읽어보십시다. 15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죽였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셨다. 아멘.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여러분 잘 보십시다. 사람들은요,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할까? 왜 저 사람이 나를 못 살게 굴까? 이런 경험 많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나를 어렵게 합니다.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을 줍니다. 은혜를 줍니다. 복을 줍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나에게 생명과 은혜와 능력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혹시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이 사람 저 사람이 나를 짓눌리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힘들게 하면은 그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든지 나를 살려줍니다. 여러분 한평생을 앉아서 살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들어가니까 순간에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이 들어가면 사는 역사, 생명의 역사, 살려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19절을 읽습니다.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래서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님께로부터 오리라 말씀합니다. 회개하고 죄 사함 받아라. 뭘 회개해야 됩니까? 회개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왜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나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는 일을, 새로워지는 일이 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죄 용서를 받아라.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다. 지금 베드로의 설교는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죄 용서함을 주시고요,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 베드로에서 2장 우리 36절에서 38절을 보십시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 자, 여기도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멘.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는 핵심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어떠한 죄라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너희를 새롭게 할 것이고 너희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예수께로 돌아와서 우리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이 새롭게 된다. 구약에 보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구약 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님을 떠나요. 나라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거기 4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여호아스, 여호야킴, 여호야킨, 시드기야, 4명의 왕이 등장하는데 이들이 다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시오. 그래야 삽니다. 그래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려 버린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차 새로운 언약, 새로운 날을 주시마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언약을 세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구약이라고 하는 책과 신약이라는 책이 여기서 구별되어집니다. 옛 언약을 구약이라고 하고 새 언약을 신약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언약을 내려 주셨습니다. 그 새로운 언약의 핵심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새로워진다. 오늘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요, 누구든지 다 새로워져야 돼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롭게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은혜, 새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으면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새롭게 변화되어져야 돼요.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목양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인생이 목양교회 오기 전과 오고 난 후가 새롭게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과 말씀을 듣고 난 이후가 여러분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들도 누구를 말하고 있는가?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예수님이 오신다.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도 선지자고요, 모세도 선지자고요,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에레미야, 구약 성경 마지막 세 권의 책 학개, 스가랴, 말라기도 다 선지자들입니다. 어찌 보면 구약 성경은 선지자들의 이야기인데 선지자들이 강조하는 것은 뭔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이 오신다, 이 말씀이거든요. 우리를 새롭게 하실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해야 된다. 자, 오늘 20절과 21절 자 읽습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자, 예수를 보내주신다. 그 다음 읽습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자, 선지자들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의 말씀을 들어라. 자, 22절이거든요. 22절 읽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지금 베드로가 지금 구약의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은 이미 구약의 말씀을 듣지 않았느냐.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모세가 나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신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이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우리가 살지 않겠는가. 여러분, 구약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 율법이라고 해요.
이 모세율법은 이스라엘 민족이 지켜야 될 법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오늘까지 생존할 수 있는 것은 이 율법의 말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요, 누구라도 모세를 함부로 여기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 속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를 말한다면 모세를 말합니다. 왜? 모세가 율법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율법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탁월하고 유능하고 뛰어난 것은요, 하나님의 법, 율법의 말씀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 살고 듣지 아니하면 죽는다. 자, 다시 23절까지 읽어보십시다. 23절.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자, 누구든지 선지자의 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죽는다. 보십시다. 평생을 걷지 못했던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시작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요.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빛이 있어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는 거예요. 모든 동식물아 있어라 하니까 동식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도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말씀으로 각색 병든 자를 고쳐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언하라. 그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셨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제 말, 목사의 말, 목사의 소리만 듣고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어떤 분은요, 제가 설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아멘 하고 은혜가 옵니다. 어떤 분은 제 말만 듣고 제 소리만 듣고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 뭔가 기쁨도 즐거움도 없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보다 6개월 앞에 온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하,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이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한한테, 요한이요, 당신은 누굽니까? 묻습니다. 그때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무슨 소리냐? 내 뒤에 메시아가 온다. 내 뒤에 오는 메시아, 그분을 영접해야 되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내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도 이것은 다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요.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요,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살 때에 육신과 모든 삶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치 생명의 물과 같습니다. 예수겔 47장이면 성소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데 물이 들어가는 곳마다 사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고 우리 가정에 들어오고 우리 회사와 직장에 들어오면은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나는 사는 역사, 성공의 역사, 잘됨의 역사가 없을까? 내가 교회는 다녔는데 교회 다니면 잘 된다고 하는데 왜 나는 잘 되지 않냐할까? 그 이유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소리만 듣고 가는 거예요. 말만 듣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선지자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 계속해서 24절을 보십시다. 24절.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사무엘 때로부터 선지자들이 이때, 즉 장차 오실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는요, 사울이라는 왕을 세웠고 다윗이라는 왕을 세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때로부터 이스라엘 역사가 왕정 역사로 바뀌어집니다. 왕국의 역사로 바뀌어집니다. 이때부터 왕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한테는 뭐가 있습니까? 권력이 있습니다. 이 왕이 갖고 있는 권력은 어떤 권력이냐? 독점하는 권력이에요. 혼자 사용하는 권력입니다. 그래서요, 말 한마디에 백성을 죽이기도 해요. 그게 왕의 권력이에요.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도 보면요, 왕이 있지 않습니까? 대단합니다. 이 왕의 권력이라는 것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에 왕이 세워질 때 이미 율법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 17장 18절 한번 19절 보십시다. 그가 왕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자, 장차 이스라엘이 왕이 세워진다. 그럼 왕이 세워지면 왕은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말씀대로 백성을 다스려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왕들이 권력을 갖다 보니까요, 욕심이 생깁니다. 이게 자기 권력을 독점하면서 휘두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자기 왕의 권력을 행사하다 보니까 나라가 어렵고 백성들이 어렵고 백성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바로 이 왕에게 누가 말을 합니까? 여러분, 왕한테 말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런데 왕에게, 이스라엘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보낸 사람이 바로 선지자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근데 왕들은 선지자가 미워요. 선지자를 죽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또 선지자를 보냅니다. 근데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장차 정말 백성들을 사랑하고 백성들에게 복을 주는 왕을 보내줄 것이다. 그 왕이 누구냐? 예수라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세상의 왕은 자기들의 권력을 독점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며 사람들 죽이지만
장차 오실 왕,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부유함을 주고 우리들에게 건강을 주고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이걸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라. 선지자들의 외침이 뭔가?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생명을 살리시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실 때 우리가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때 내가 새로워진다. 그러면서 또 베드로는 이렇게 설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선지자의 자손이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복을 주었다. 우리도 당연히 복을 받아야 되지 않는가? 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된다. 자, 우리 한번 25절을 읽습니다. 25절.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자, 요 말씀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에 또 아브라함이 시험에 이겼을 때에 다시 한번 복을 준다라고 약속했어요. 우리 창세기 12장 2절 3절 22장 18절 계속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복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의 자손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의 자손 가운데에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분이 태어나실 것이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보십시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자,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 전체를 딱 한 단어로 말하라. 예수 말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능력이 있고 예수 안에 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다고 해요. 예수님을 내가 믿었다. 그럼 내 안에 복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보십시다. 우리가 보석함이라고 해요. 똑같은 도자기입니다. 도자기인데 그 안에 금, 은, 보석을 놓으면 그 함이 보석감이 돼서 굉장한 가치가 됩니다. 근데 똑같은 도자기입니다. 도자기인데 거기다 쓰레기를 집어넣습니다. 뭘까요? 쓰레기통이 됩니다. 쓰레기통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면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안에 마귀가 들어와요. 그러면요, 우리는 저주받은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저주받은 인생이었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면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왜 예수님이 계실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모셨으니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우리 26절. 자, 26절을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그 종을 세운 겁니다. 예수님을 세운 거예요. 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예수 이야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 안에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너는
복 있는 자다. 그리고 선지자를 부릅니다. 그들의 입술에 복을 전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복을 받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목양의 전 가족들 복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나는 복 받을 수 있다. 선언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집에 가난은 떠나갈지어다. 재앙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말로 선언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언하십시오. 말씀은 우리들에게 복을 줍니다. 말씀은 우리들에게 기적을 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고 이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살 수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자,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 늘 성전 밖에서 늘 구걸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여요. 일어나게 됩니다. 성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새로워지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전히 원망하고 여전히 불평하고 여전히 감사하지 못하고. 왜 그럴까요? 새로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새로워지지 않았을까요? 바로 예수의 복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기 유리컵이 있습니다. 검정 유리컵입니다. 검정 유리컵. 왜 검정은? 보니까 검정물이 들었습니다. 다 쏟아내십시오. 닦으십시오. 그래서 많은 생수를 집어넣어 보십시다. 맑은 물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마귀가 주는 검은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가정 안에 사업 안에 있습니다. 이 검은 저주가 있어요. 다 회개하라, 쏟아내라, 죄사함 받아라, 깨끗함을 얻으라. 그럼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내가 생명을 주리라. 내가 복을 주리라. 그래야 우리가 복받고 새로워지지 않습니까? 그래 주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입술에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보세요. 내가 교회는 다녔는데 여전히 원망하고 여전히 불평하면요 새롭게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새롭게 되는 날이 와야 돼요.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오늘 이 말씀 듣고 여러분, 그래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으니까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복 있는 말을 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새 삶을, 새로워지는 나를 만들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옵소서.